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살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교회로 오고 가면서 유니버시티 애비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늘 하와이 대학을 지나가면서 대학교 캠퍼스를 쳐다보고는 해요. 40여 년 전에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에 있었던 빌딩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자주 갔던 도서관은 요즘에 한창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학생들이 자전거와 또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하와이 대학을 다니면서 파트타임 직장 생활을 또 했습니다. 집과 학교와 직장을 바쁘게 다녀야 했기 때문에 중고 스쿠터를 그때 제가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10대 후반이었고요. 젊고 운동신경이 빨라서 스쿠터를 마치 제 몸의 한 부분처럼 잘 다루었습니다. 그때 저는 겁이 없었고 또 자신감도 흘러 넘쳤습니다. 젊은 마음에 그 스쿠터를 타고 신나게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스쿠터 안장에 올라타 앉았습니다. 어깨에는 가방을 둘러매었고요, 머리에는 헬멧을 썼습니다. 스쿠터 엔진을 켰어요. 부릉하고 엔진의 힘이 핸들을 통해서 양손으로 진동되어서 느껴져 왔습니다. 저는 그때 스쿠터를 타고 신나게 다음 목적지로 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어를 넣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확 돌리면서 곧바로 엔진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차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겨있는 핸들을 열지 않았다라는 이 끔찍한 사실이 번개처럼 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는요, 좀 옛날 시기라서 스쿠터가 엔진을 시동을 거는 열쇠 구멍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핸들 아래에 열쇠 구멍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핸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도둑 방지를 위해서 핸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잠그는 열쇠가 또 있었어요. 수업 시간이 되어서 스쿠터를 주차해 두고 핸들을 딱 꺾어서 잠궈 두었는데 스쿠터 핸들이 푸는 것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실이 생각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핸들은 착 왼쪽 방향으로 꺾여 있는 가운데서, 잠겨 있는 가운데서 오토바이는 쏜살처럼 앞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확 나갔습니다. 스쿠터는 꽝 하는 소리,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 10피트, 15피트 정도 튕겨나가서 뒤집어져서 넘어졌습니다. 반대로 저는 한 10피트, 15피트 오른쪽으로 튕겨나가서 사정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잠시 후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다행히도 심하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학생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닥을 쳤던 곳이 몸이 많이 아팠지만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스쿠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핸들을 다시 키로 풀었어요. 엔진을 다시 걸고서 그냥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스쿠터를 다루었어요. 그 후로는 엔진을 걸기 전에 꼭 스쿠터 핸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양쪽으로 움직여서 풀려진 것을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스쿠터를 다루다가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하게 넘어져서 인생의 곤두박질을 쳐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보살피시고 또 우리를 제기하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거울 삼아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승리자의 멸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의 비유를 합니다. 운동선수로서 확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목적에 올인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자제하면서 자신의 몸을 훈련시킵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바울은 이런 마음가짐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졌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약시대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누리고 결승선까지 잘 완주할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들의 결승선은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경주에서 탈락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았어 우리도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각오.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넘겨주어서 거기에 살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기름진 땅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신앙 안에서만 이 약속을 성취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150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4가지 신앙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능력으로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아 주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곧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두려운 병거가 빠른 속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구름이 나타나서 애굽 사람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홍해의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흡사하다라고 여기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면에서 옛날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홍해의 바닷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홍해는 세례를 받는 물을 미리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먹으면, 주님의 몸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라는 이 기적의 음식을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 벌판에서 연명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성찬의 떡에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식 중에 마시는 잔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광야의 경험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킵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찬의 잔에 임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혜택을 누렸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반석의 물을 성찬식에서 마시는 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누렸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게 된 축복과 유사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지만은 결성선에 이르지 못하고 그만 탈락되고 말았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겉모습만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냥 겉모습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하슬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슬람은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하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슬람이 준비한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 그 구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교인들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하슬람은 문득 나도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설교 도중에 이 목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기는 했지만 하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자각했다고 합니다. 자, 설교를 계속하면서 하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목사님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알아채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셨구나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렇게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서 그날 예배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슬람은 목사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개인적인 신앙을 그때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참 극적인 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슬람은 유능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겉으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성선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인 경주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결성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선수들입니다.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한 믿음 가운데서 나는 건재하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넘어질 우려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기를 잘 달려서 영원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열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신앙은 참된 삶을 이룹니다.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참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험이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4가지 예를 들었었죠.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죄 4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불과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크나큰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중요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곧바로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 동안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잔치를 벌이고 온갖 육체적인 향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하여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의 죄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죄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2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여러 차례 범했습니다. 특별히 뱀에게 물려 죽는 이 형벌을 받았던 이 사례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순종한 그 결과로서 이런 크나큰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망하는 죄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던 권위에 대항하고 비난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고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동일하게 씨름하던 죄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교만과 불순종의 그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20세 이상의 첫 세대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나의 본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04년도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려 25만 명이 쓰나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앙 지점에 위치한 어느 한 섬에도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30분 후에 엄청난 쓰나미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 살았던 7만 5천 명은 대부분 무사했고 사상자는 7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큰 기적이다라고 세계 뉴스에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 섬에는 크나큰 쓰나미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대대로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나미에 대하여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2004년도 12월 26일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즉시 높은 지대로 피신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도 이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교훈으로 삼고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영적인 마라톤에서 탈락하고 결성선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은 참된 신앙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그 모습은 갖추었지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진정한 신앙의 수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참으로 명백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진단하는 그런 참된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를 경계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상에게 제사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은 신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거짓 신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고 또 식사를 나누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적용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당시 고린도에는요,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신전에서 파티를 했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여러 단체들이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정기적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이런 만연된 우상 숭배의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조금은 타협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력한 압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에 하던 그대로 신전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인간관계에 크나큰 타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일거리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12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조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바깥 세상의 문화가 온통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신앙이 연약해져서 이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도 불신앙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자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은 대부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대판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쌓아두기를 원하고,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더 여러 가지로 즐기기를 추구하고, 더 높아지기로 원하는 이런 탐욕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하는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판 우상숭배는 우리가 달려가야만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경주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결성선을 주목하고 달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익숙하던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자꾸 되돌아와서 우리의 진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전 시대에 먼저 이 코스를 달렸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적으로 서 있다 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과 고린도 성도들의 그 타협된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시킨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이런 거 여러분 한두 번쯤은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예. 그런 기분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음의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과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도로서의 겉모습만을 겨우겨우 유지해야 하는 생활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거 곤두박질 쳤던 실패의 경험들을 구울 삼아서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지혜를 얻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